지난 시간 다루었던 본문과 연결해서 한꺼번에 다루는 것이 좋겠는데 시간 관계로 둘로 나누어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본문 앞에서 이 본문에는 몇 가지 아이러니가 등장한다. 그리고 그 아이러니, 이율배반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이 아이러니를 이해하는 것이 이 본문 전체를 잘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본문 앞쪽에서 두 가지 아이러니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기념하는, 애굽으로부터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오게 되었던 그 유월절 절기 기간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잡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는 이것이 한 가지 아이러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명세계 최고의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민족이 해방되었던 그 순간을 기념하는 그 축제 기간에 사도 베드로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는 이것이 참 아이러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6월절 축제 기간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미 야고보를 목베어서 죽였고 이어서 남아있던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 하는 것 한 가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그 아이러니는 베드로는 이 12장에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은혜로 감옥에서 빠져나오기 전에 이미 5장에서 한번 옥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출되었던 경험이 있었지요. 그런 신앙의 신비로운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천사가 자기를 옥에서 끄집어내어 자기를 옥문을 벗어나서 구출해주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그 상황을 꿈꾸는 것으로 여겼다 하는 내용이 있죠. 하나님의 은총이 자신의 삶에 정말 생생하게 구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비슷한 경험이 전에 한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상황을 이거 내가 지금 꿈꾸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현실적으로 임하는 상황을 실제로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 두 가지 아이러니가 지난번에 다루었던 말씀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13절부터 주어지는 이 말씀에도 또 몇 가지 아이러니가 추가로 등장합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죠. 1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 여기 본문에 여자아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그러니까 노예인데 그 주인 집에서 한 식구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 옛날에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분들을 일컬어서 식모 그랬죠. 식모. 밥식자, 어미 못자서 밥 해주는 어미 이래가지고 식모라고 했고 그 뒤에 호칭을 또 살짝 약간 고상하게 바꾸면서 가정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요즘은 많은 분들이 그냥 이모님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집의 하인으로
그렇지만 주인 집에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 로데라고 하는 이 여자 종이 노크하는 베드로를 문까지 이렇게 찾아 나와서 이렇게 베드로를 확인합니다. 마가의 어머니 집이 굉장히 큰 집이었다는 것을 본문 여러 곳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저 안쪽에 안채에서부터 지금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 대문까지 나오는데 상당한 거리가 있고, 그 중간에 또 몇 개의 문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집 몇간 부잣집 보면 그렇잖아요. 행랑채 있고 또 안에 있고 또 안채 있고 사랑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마 이 베드로가 두드리는 이 대문까지 나오는데 나름 거리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그 거리를 정원을 거쳐서 이 여자아이가 문까지 나와서 문 두드리는 베드로를 마주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이 이제 앞으로 자주 이야기가 될 텐데 잘 아시죠? 바나바의 생질이고, 그러니까 바나바와 이 마가의 어머니는 남매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꽤 부자였던 것으로 보이고 집도 상당히 커서 꽤 많은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집에서 기도회를 열 수 있을 정도 그런 재력을 가진 집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마가가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선교하는 여행에 처음에 동행을 했었죠. 동행을 했다가 도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힘이 들었는지, 몸이 아팠는지 자세한 내막은 모릅니다. 어쨌든 선교 여행 중에 도중에 그냥 혼자 돌아와 버립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돌아와 버리고, 이 일로 이제 그 다음 선교 여행을 출발하려고 할 때 바나바하고 바울 사이에 한판 붙죠. 바나바는 자기 생질인 마가를 이번에도 데리고 가야겠다 이렇게 말하고, 바울은 도중에 이렇게 도망친 그런 녀석 또 데리고 오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바울도 성격이 상당히 꼬장꼬장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둘이 대판 싸우고 결국은 이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둘이 헤어지죠.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짝을 이루어서 이제 그 다음 선교여행을 가고, 바나바는 또 마가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때 그 마가는 그 바울의 눈밖에 났던 그런 사람인데, 바울 서신 저 뒤쪽에 이제 나중에 보면 바울이 그런 편지를 쓰죠.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나 있는 대로 마가 좀 데리고 와라. 그 친구 지금 나의 사역에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볼 때 아마 마가와 바울의 관계도 어느 그 순간에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품고 용서하고 끌어안는 이런 과정은 있었으리라, 그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서 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도하는 도중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는 도중에도 응답하실 수 있다. 이게 지금 그런 사례니까. 베드로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교인들이 모여서 하고 있고, 야고보 목 잘라 주겠는데 사도 베드로도 이제 끝났구나.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나? 뭐 이런 위기의식 속에서 교인들이 그 집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베드로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은 상황이 급한 만큼 아주 신속하게 그들의 기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응답을 해서 감옥에서 베드로를 초자연적으로 이끌어내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는 그 집에 대문 앞에 와 있단 말이야. 다 대문 앞에 와 있어. 그 다음 이야기들이 참 역시 또 다른 아이러니를 느끼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했는데 그 응답하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뭔 마음으로 무슨 태도로 기도를 했는지 좀 의심스러워지는 대목인데 사실 오늘 우리들의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서 응답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보다도 그냥 믿지는 셈치고 한번 해보는 그런 식의 기도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도 아마 그런 비슷한 마음가짐을 갖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예요. 미국의 어떤 지역에 가뭄이 너무 오래 계속되니까 어느 목사님 집에서 가족이 저녁에 모일 때마다 계속 기도를 해서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제발 비 좀 내려. 너무 가물어요. 너무 힘들어요. 비 좀 내려. 기도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온 가족이 이제 시내 다운타운으로 이렇게 외출을 하면서 이제 자동차를 타고 나가려고 하는데 차를 다 탔는데 막내가 보이지 않아. 막내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막내야 빨리 나와라. 시간 없어 빨리 가자 하고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나오는데 막내가 우산을 들고 나오더라 이거지. 우산을 챙겨서. 아니 빨리 시간 없는데 왜 이렇게 뜸을 들이고 그러느냐. 이렇게 쨍한 날씨에 뭔 우산이냐. 이렇게 부모들이 핀잔을 하니까 애가 그랬다죠. 우리가 비 내려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놓고 왜 우산을 안 갖고 가요? 이래서 어린 자식한테 그 목사 부부가 한 방 얻어 터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14절에 세 번째 아이러니가 나오죠.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서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도 참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띨띨하다 생각이 들어요. 문은 열어주고 들어가야지. 근데 그 잠겨있는 문 빗장을 따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너무 기쁜 나머지가 막 그 기도해야 하는 현장으로 다시 그 뜰을 가로질러서 막 달려 들어가면서 베드로가 문 밖에 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외쳤다 그 말이죠. 밖에 베드로 사도가 와 있습니다. 막 이러니까 또 더 가관인 것은 그 기도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15절 같이 볼까요?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기 네가 미쳤다라는 말 사이에 사실은 번역을 제대로 한다면 완전히 미쳤다 그런 뜻이에요. 너 완전히 돌았구나. 돌아도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돌았구나. 이런 얘기예요. 너 완전히 미쳐버렸구나. 베드로는 무슨 베드로요. 이 상황에서 너 완전히 돌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아이는 아니라고.
여기 본문에 힘써 말하되 이 말은 양측 사이에 상당한 논쟁이 있었다는 얘기고, 이 문제로 인해서 베드로라니까요. 아니야, 너 돌았어. 그래서 막 입씨름하는 그런 분위기가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은 좀 갔겠죠. 베드로라니까 아니야, 너 미쳤냐? 뭐 이러면서 서로 쌍방간에 그러면서 결국에 이제 이 입씨름 과정에서 누가 좀 이긴 것 같아요? 로데의 말이 조금 더 이렇게 그 기선을 잡은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안에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한 발 잡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의 천사겠지. 베드로가 아니고 그의 천사가 온 거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기 천사라는 말의 해석이 학자들 사이에 한 3가지로 엇갈립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첫째 견해는 그의 유령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가 이미 처형당했다. 이미 죽었다, 그 사람. 이미 죽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유령이, 그의 혼령이 와서 지금 문 앞에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의 수호천사다. 당시 사람들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신자들에게 그를 지키고 따라다니는 수호천사가 있다고 믿고 있던 때죠. 수호천사가 있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함께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그의 수호천사가 왔을걸?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가 하나 있고, 세 번째 견해는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명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베드로의 유언 혹은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고 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에 관한 소식이나 베드로의 메시지를 갖고 온 어떤 인간 심부름꾼일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3가지 견해가 저 학자들 사이에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합당해 보이는 견해는 3번째 것입니다. 3번째. 누군가가 지금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를 전달해 주러 온 걸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성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아요. 로데는 베드로에게 문 빗장 따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막 다시 그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모여있던 회중은 그냥 지금 아무런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그냥 헷갈려 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무도 문에 달려나가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려고 하지 않는, 전부가 다 그냥 어마두지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렇게 당황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그 사이에 베드로는 지금 한밤중에 추위에 떨면서 문 밖에서 지금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노크라고.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문 밖에서 한동안 추위에 떨면서 계속 노크하면서 기다리고, 그가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옥을 탈출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그 상엄한 감옥에서 그를 빼주었는데, 정작 그 사람을 위한 기도회가 열리고 있던 그 동료들의 집 문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또 있어요. 웃기잖아요? 그 삼엄한 감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볍게 빠져나왔는데, 정작 동역자들의 집 안으로는 쉽게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하다 하는 이야기를 지지난주 설교 마지막에서 말씀을 드렸죠.
야고보는 그냥 목이 잘려서 죽는 순교의 길을 갔고, 물론 베드로도 나중에는 순교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던지 하나님께서 그 삼엄한 감옥에서 그를 빼내시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있는 곳으로 그를 다시 보내셨다 하는 사실을 읽을 수 있고, 도대체 우리가 당하는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기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이렇게 아주 당차게 단호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피조물이 이 좁은 머리로 어떻게 다 이해를 해요? 이해할 수 없죠. 할 수가 없어요. 왜 정말 중요하고 정말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일찍 죽는지 이해되십니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제 머리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한없이 하게 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봐야 아는 거지. 그 당시에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쪽에 있는지를 그렇게 선명하게 알 수가 없는 게 그것이 신앙 아닙니까? 1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왜? 거기 있으면 다시 잡히는 것은 영역관화하고, 그리고 그렇게 다시 잡히는 것은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빼내주었는데 그냥 또 잡혀 들어간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체포하러 오는 사람들이 오기 전에 다른 지역으로 몸을 피했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17절에 있는 야고보는 이미 목 잘려 죽은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과 그 육신의 형제간이었던 야고보를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기간 중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7장 5절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부활 후에 나타난 예수님을 봤어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하는 과정에서 마침내 그도 사도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그러면서 당시 교회 베드로 외에는 또 다른 중요한 지도자가 야고보였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을 수 있고, 혹시 자기가 없던 상황에서도 이 모든 상황을 책임지고 조율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야고보라는 사실을 지금 베드로가 누가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형제들에게 나의 이 말을 전해라 이렇게 말하고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는 것을 1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상황들이 참 많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 순교했어요. 스데반 순교했어요. 누구는 순교해. 그런데 또 하나님이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복음의 일꾼인 베드로는 또 그 감옥에서 초자연적으로 끌어낸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끌어내가지고 계속 사역을 계속하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위기가 있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 다른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해야 된다. 기도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해야 된다. 또 한 가지, 그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선하심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도 믿어야 된다. 그래야 기도를 할 수 있죠.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한 성품을 믿고 그 선한 성품을 확신하면서 꾸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크게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도전, 그리고 승리, 그리고 교회의 성장. 이 세 가지 단어로 본문을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도전, 그 속에서 승리, 그리고 이후에 교회의 확장과 성장. 이것을 지금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초대교회 리더십이 베드로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같은 또 다른 사도들에게도 있었다. 또 베드로가 부재 중에는 야고보 같은 사도가 주도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누가가 은연중에 17절에서 밝히고 있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한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혈족이었던 야고보도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임하면서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그가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졌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였다. 여기 적지 않게 소동했다고 우리말 개혁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번역은 조금 약해서 저대로 번역하라면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극심한. 아니, 자고 나서 보니까 감방이 비어 있는 거요. 어떻게 하고 밤에 있었습니까? 본문 앞에서 제가 설명했죠. 간수 2명이 한쪽에 베드로의 한쪽에 1명, 또 한쪽에 1명, 그 간수와 베드로가 같이 같은 수갑을 하나씩 차고 있었어요. 네? 손에 수갑을 같이 차고 자고 있었다고요. 문 앞에는 또 간수 2명이 있고, 또 다른 철문 쪽에는 간수 4명이 지키고 있고, 또 바깥쪽에 또 간수 4명 있고, 맨 바깥에 감옥 문 앞에 또 간수 4명. 그 간수들 4명, 4개조, 16명이 이번에는 다시는 못 빠져나가게. 아주 삼엄하게 사람 하나를 16명의 간수가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파인지 아침에 보니까 감방이 비어있다 이거요. 감방이. 그래서 간수들이 극심한 혼란에 빠져요. 왜 극심한 혼란에 빠져요? 사형수가 사라지면 그 사형수 대신 사형을 누가 받아야 돼요? 지키고 있던 간수들이 대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시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형수를 놓쳤다 하면 이거 죽은 목숨인 거죠. 머리가 하얘지고 하늘이 노래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내 인생 여기서 끝났구나. 그러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극심한 혼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야. 이 도깨비에게 홀려도 분수가 있는 것이 분명히 수갑 채워서 양쪽에 간수들이 누워 있었고 지키고 그 10몇 명이 문짝을 다 지키고 있었는데 무슨 누가 열쇠를 따는 적도 없고 밤에 무슨 소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키아누 리브스가 와서 그냥 격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귀신같이 사람만 없어지고 수갑은 풀려있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형수를 놓쳤으니까 이제 죽은 목숨이잖아요. 눈앞이 캄캄해진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혼란에 빠졌어요. 더더군다나 그를 지키라고 했대 헤롯이 왜? 그를 찾아보라고 수색명령을 내려 샅샅이 뒤져봐라. 잘 잡아. 그놈 산채로 잡아봐라. 내가 내 손으로 정리를 할 테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죽이지 말고 산채로 끌고 와. 예, 샅샅이 뒤져가지고 여기 시내 샅샅이 뒤져가지고 그놈 잡아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베드로의 흔적이 보이지 않으니까 헤로드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간수들이 돈을 먹었거나 어떻게 해서 공모해서 이 녀석 감쪽같이 풀어줬구나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헤로드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 보란듯이 6월절 축제 기간에 목을 날려서 자기 권력을 한번 과시하려고 했는데 그게 다 물거품이 됐으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파수꾼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여기 이 파수꾼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지요. 몇 명 죽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헤롯 성격으로 볼 때 16명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게 또 하나의 아이디어예요. 베드로를 가두어 놓고 제대로 처형대에 올리지 못했다는 자기 권력자 자기의 상한 자존심, 이것과 목이 날아간 그 10여 명의 간수들의 목숨, 뭐가 중요합니까? 네? 사람 목숨이 중요해요. 헤롯의 체면이 중요해요. 사람 목숨이 중요하죠.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런데 헤롯에게는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권력자 자신의 체면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간수들을 신문했단 말이 무슨 뜻이에요? 고문했다는 뜻이죠. 불어해놓아. 얼마 먹어서 이러면서 막 인두로 지지고 해야지 않겠어요. 어차피 죽일 놈들인데 얼마나 허무하게 다뤘겠습니까? 그래 결국은 죽였다 이거죠. 이게 또 하나의 아이러니예요. 사람의 목숨보다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한, 권력자의 체면 하나가 더 중요한. 이게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숱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19절에 여러분 보면 명하니라라는 말이 있죠. 19절 뒷부분에 명하니라 다음에 헤롯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명하니라와 헤롯이 사이에 사실 번역어 하나가 들어가요. 그리고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리고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서 머물렀다. 이런 뜻이. 왜 가이사랴로 내려갔어요? 쪽팔려서. 그러니까 이 그리고라는 말이 그 쪽팔려서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개혁성경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사건, 간수들을 신문하고 죽인 베드로를 놓친 것, 그리고 간수들을 신문하고 죽인 이 사건과 이 사람이 유대 떠나 가이사랴로 가서 머무는 이것과 별개의 진술이 아니라 이게 엮여 있다는 것을 그리고라는 말이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가이사랴로 간 것이 이 베드로를 놓친 이 사건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쪽팔리는 현장에서 그냥 옮기고 싶은 마음이 강했다 그런 뜻입니다. 기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0절을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대단히 노여워했다. 자세한 내막은 잘 몰라요. 근데 고대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이 당시에 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헤롯이 미워하고 싫어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길게 나와 있는데 제가 그것은 다 소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기근 상황에서 이 해변 지역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양식을 이 헤롯이 지배하는 팔레스타인 쪽에서 나는
곡물에 많이 의존하는 그런 분위기가 심화되어 있었어요. 경제적인 위기가 있었다 그 말이죠. 특별히 생필품인 먹을 것 문제가 이 양식을 확보하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는데 이 양고기 많이 나는 지역을 통치하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싫어하니까 양식 공급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냥 헤롯이 이뻐서가 아니라 그냥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굽신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하고 직접 연결이 안 되니까 왕의 침소, 그러니까 이 헤롯의 그 침대를 관리하는 신하 블라스도라는 사람을 중간에 세워가지고 어떻게든 헤롯과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굉장히 로비도 하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헤롯과 화목하기를, 왕이시여 제발 우리하고 좀 잘 지내시고 양식도 좀 공급해 주시고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정치적인 타협을 시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헤롯과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노력을 하는 분위기에서 요세푸스의 설명에 의하면 이 가이사랴로 내려간 헤롯이 그 당시 요즘으로 말하면 프랑스 파리에서 얼마 전에 올림픽이 열렸잖아요. 당시 올림픽과 비슷한 국제 체육대회인 그런 그 운동 경기 제전에 이렇게 헤롯이 참석한 것으로 돼 있어요. 참석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런데 가면 아무데나 관람석에 앉는 게 아니라 귀빈석이 따로 있잖아요. 따로 귀빈석에 탁 버티고 앉아갖고 또 요즘 같으면 귀빈석에 앉아있는 사람 카메라가 클로즈업에서 탁 잡아주고 몽규도 왔네? 뭐 이러잖아요. 뭐 이러면서 그런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자리에 나갈 때 얼마나 호화스러운 사치스러운 옷으로 잘 꾸미고 그냥 권력자답게 멋지게 보이려고 그렇게 꾸미고 나가냐고요. 그렇게 해서 왕복을 입었다. 21절에 보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다 그 말이죠. 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냥 것이 어쩌고 그냥 반국가 세력이 어쩌고 아는 척하면서 얘기를 했을 것이다 이 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헤롯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야 밥을 먹으니까 뭐라고 22절에서 크게 부르되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 저분의 연설을 들어보니까 이건 사람 소리가 아니요. 이건 하나님 같아요. 저 양반 말하는 거 보니까 막 비행기를 띄워서 대기권 위로 띄워서 안드로메다로 보낼 정도로 막 띄우는 그런 분위기였다. 그런 말이에요. 크게 이건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옛날 이승만 대통령 때 방귀 끼니까 아니 그 부통령이 그랬다던가 방귀 끼니까 옆에 있던 비서가 카카 시원하시겠습니다 그랬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방귀 한 번 딱 끼니까 옆에 있다가 카카 시원하시겠습니다. 아부의 그냥 끝판왕 그런 아부를 했어요. 헤롯은 사람들이 그런 아부를 거부하지 않고 그 입에 발린 아첨을 그냥 달게 수용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런 분위기를 즐겼다는 거죠. 즐겼다. 왕노릇, 왕놀이에 취해가지고 그냥 그걸 즐긴 거야. 그냥 내가 대통이고 이러지 이러면서 그냥 그 왕놀이에 그냥 취해서 그렇게 했어요. 23절에 누가가 의미 있는 진술을 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주며. 뭔 벌레에게 먹혀주고요. 이 이야기는 누가가 의사라고 했죠? 의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몸 안에 어떤 암 같은 게 발병해서 아주 처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었다. 그렇게
불치병에 걸려 죽었다는 것을 벌레에 먹여 죽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헤롯의 통치 기간은 3년이었어요. 3년. 근데 24절에서 누가가 뭐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몇 년간? 무려 2100년간 흥왕해서 이 말씀이 이 대한민국 전라도 전주에까지 왔다 이 말이오. 헤롯은 딱 3년 통치하다가 그냥 처참하게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흥왕을 해가서 말씀의 일꾼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불릴듯이 일어나서 2100년 넘게 앞으로도 얼마나 더 갈지 모르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흥왕해 갈 것이다. 교회의 성장,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 가장 중요한 동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저는 제가 주보에도 주보 이면에 구호 있죠? 한 사람을 예수 품으로 그 뒤에 보면 참 교회가 되자 이렇게 써놨는데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우리가 개독교로 욕을 먹어도 참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요. 참 교회, 참 신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 망하는 법이 없다. 그러나 개독교는 망할 거예요. 망해야 되고요. 그래서 참교회가 되자는 이야기를 구호로 써놓은 거예요. 참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을 끝까지 믿는 그게 참교회죠. 그 참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하게 성장하면서 버틸 수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 상황이 전개될 때, 이 전반적인 상황에 그 바나바와 사울은 없었다는 얘기죠. 그들은 그동안에 뭐 하고 있었어요? 선지자의 예언대로 기근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부조금을, 구원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갔었잖아요. 그걸 전달하러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거였거든. 그래서 이 일에 책임을 지고 바나바와 요한이 그 사울이 이것을 전달하러 갔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 부조금을 전달하는 그 사역을 잘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이 말이죠. 안디옥 지역으로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그 신학자가 본문을 취하면서 그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선교 역사는 하나님의 교향곡이다. 선교 역사는 하나님의 교향곡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향악단이다. 교향악단 보면 악기가 다 다르잖아요. 바이올린 있고 첼로 있고 막 각종 악기가 다 있잖아요. 다 있고 또 똑같은 바이올린도 그냥 제1주자 있고 2주자 있고 3주자 있고 다 다르잖아요. 저는 가끔씩 저 뒤에 이렇게 북통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제일 편하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 그 사람도 정확한 타이밍에 그 북을 제대로 타격하지 않으면 음악이 죽어버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겁나게 어려운 일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나중에 했는데 처음에는 무식해가지고 제일 속편한 사람이라는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네.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교향악단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이 어떤 주자인지는 잘 몰라요. 내가 바이올린을 맡았는지 첼로를 맡았는지 오보에를 맡았는지 플룻을 맡았는지 몰라.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세워진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 그리고 자기가 연주해야 될 그때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보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고난 아래서 성도들의 몇 가지 유형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로. 첫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 첫째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구원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베드로처럼. 감옥에서 그냥 초자연적으로 끌어냈잖아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큰 위기를 겪으면서 엄청난 상실을 경험하지만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에 대한 간증을 더 뜨겁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큰 위기 앞에서 갖고 있던 믿음이 파산해버리는, 믿음이 침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불행한 경우죠. 네 번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비껴가기 위해서 타협하는 길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고통의 양은 일시적으로 줄일 수 있죠. 다섯 번째, 지상의 성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이다. 제일 중요한 거다. 그러면서 믿음이고 무엇이고 그냥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끝에 가면 결국 뭘 깨닫게 되냐면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아. 그리고 나서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김도양처럼 노래를 불러, 아, 난 바보처럼 살았구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든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무엇이다? 순종이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우리가 한결같이 가져야 될 것은 순종이라. 그 순종을 통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혹시 응답받은 기도가 있었는지, 또 기도하는 중에 나도 모르게 불신앙적으로 기울어 간 적은 없었는지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또 지금 내가 가장 답답하게 여기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러기에 지금 나에게 가장 심각한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을 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깊이 잘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모여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열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어떤 여건, 어떤 상황 속에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뚜렷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